언어를 쓸 때 최초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그러죠. 이러한 표현의 대부분은 사랑의 언어의 특징이다. 아, 좋았다. 좋았어. 정서에 의해서 말이 고조되는 모든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기 인식. 아, 이건 이제 좀 어렵습니다. 자기 인식이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하는, 인식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융이 말하는,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는 셀프예요. 자아가 전체 정신은 셀프로 인식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인식은. 부분인격인 자아가 전체 정신은 셀프를 인식할 때, 그 신은 그 셀프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자아가 신을 인식하는 때하고 이제 거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빛이라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최초로 얘기하는 빛이 뭘까? 의식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빛은 태양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에게 의식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맨 처음에 아이에게 의식이 생기면 뭐가 생길까요? 엄마와 분리가 되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빛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 빛은 인간에게 뭘 의미할까요? 의식을 의미하는데 그 의식이 생기자마자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되죠? 분리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였다가 이제는 분리된다는 거죠. 분리되자마자 맨 먼저 뭘 하죠, 인간은? 반항하죠. 왜? 자기 자신을 찾아가려면 싫든 좋든 반항해야 돼. 소위 상대방이 옳아도 내가 틀렸어도 반항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구별이 되니까. 옳다고 나도 옳다 그러면 구별이 안 돼. 그러면 또다시 혼돈의 상황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일단 반항하고 봐야 돼. 이게 이제 사춘기 시절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 자기 어떤 아이덴티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너와 달라. 이런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거죠. 숙명적인 거라는 거죠. 숙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면서 동시에 대상을 인식하는 또 계기가 돼요. 주체를 인식하는 계기도 되지만 그 인간을 창조한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식하는 계기도 된다는 거예요. 대상을 인식하는. 근데 그 신은 전체로서의 신인 거고 인간은 부분으로서의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부분이 전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셀프, 자기야말로 인간의 빛입니다. 사람이 쉬고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것은 그 셀프의 빛에 의해서입니다. 따라서 성 어거스틴에 의하면 창조의 첫날은 뭐예요? 신으로 상징되는 자기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가 자기를 인식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 상담이라든가 일반적인 상황으로 말하면 내가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 전체를 인식하는 것하고 비슷하고 또 내가 국가라고 하는 국가 전체를 인식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전체를 보고 그 전체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봐야 돼요. 이것이 이제 그 자아가 자기를 인식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에 대한 인식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인식이 아니에요. 전체 정신은 셀프에 대한 인식이다. 그리고 자아가 객관적 현상인 셀프에 대해서 안락함을 의미해요. 비혼이 말하는 knowing, 이미 안 것도 아니에요. 알 것이다가 아니야. 현재 진행은 알아가는 과정, knowing process. 이제 비혼의 용어로 내가 정리했어요. 창조와 연금술. 일련의 창조 과정은 연금술의 작업하고 유사해요.
앞으로 계속 이제 연금술적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연금술에 4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적인 것들, 즉 물이라든가 혼돈으로 대표되는 원진료가 있어요. 일종의 것은 메르쿠리우스하고 비슷해요. 수은. 두 번째, 원초적인 물로부터 분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혼돈 상태에서 하나로 뭉쳐진 분화되지 않은 미분화 상태라면 이제는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장공 위의 물과 장공 아래의 물로 이제 분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이 고양되는 그 생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각종 인간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간의 지성이 고양됩니다. 이제 의식이 탄생하면서 인간이 탄생하면서 이제 지성이 고양되는 연금술도 원진료에서 시작돼 가지고 지성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철학자의 돌이 탄생하는 이런 과정이 된다는 거죠. 이 화면에 어둠의 아들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은 어둠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도 모르게 어둠과 태양을, 빛을 자극적인 것으로, 선과 악으로 분리시켜버려요. 어둠은 나쁜 것이고 빛은 좋은 것이다. 그렇게 배워왔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자식인 거예요. 어둠에서부터 밝음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됐다. 하루가 되려면 밤만 있어도 안 되고 낮만 있어도 안 돼요. 하루라고 하는 뜻의 이용은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전체성이거든요. 낮과 밤을 포괄하는 전체성인 거예요. 그 하루. 우리는 밤만 좋아하든지 낮만 좋아하든지 하지 둘 다를 한꺼번에 포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루, 원데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어둠이 분리된 이후에 존재했고, 여기서 어둠은 빛보다 먼저 존재한 거예요. 어둠이 빛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어머니다. 참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 이날의 아들은 빛이요, 로고스다. 그리고 요한 공동체에 그리스도로 나타난다. 그래서 하루의 아들은 자연의 자웅동체인 철학적 인간, 그리고 유혹자이자 압제자인 토성과 관련이 있다. 이 모든 인격들은 연금술의 신 메리쿠리우스다. 빛과 어둠을 포괄하는 일종의 전체성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스스로 기뻐하는 뱀, 이 말은 스스로를 포용하는 본성이며 메르쿠리우스의 잘 알려진 상징인 그리스 연금술의 우로보로스. 그것은 여기 이제 그림이 있죠. 여기 그것은 탁월한 대극의 결합의 상징입니다. 극과 극, 서로 반대되는 성향의 것을 이제 신비하게 연합하는 힘인 거죠. 그래서 우로보로스는 과정의 목표를 상징하지만 시작, 즉 혼란이나 혼돈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를 물고 있다 해서 그것이 혼돈스럽지 않아요. 시작과 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전체성을 상징해요. 이것들은 요소들의 결합이 아니라 그것들의 갈등으로 특징 지어진다. 그러면서 이러한 갈등들이 모여서 전체성을 이루는 거예요. 자극적인 요소는 일단 갈등해요. 선과 악은 일단 갈등을 해요. 너와 나는 일단 갈등합니다. 부부지간도 갈등하는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그 갈등할 때는 갈등을 해야 되고 연합할 때는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없이 연합은 없어요. 그게 이제 빛과 어둠의 관계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었다. 그래서 이 수면, 처음에 보면 수면 위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궁창 위에 물이 됩니다.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다 할 때 우리는 바다거나 땅에 있는 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종의 하늘의 물인 거죠. 그 하늘의 물 위를 떠도는 영인 거예요. 그러면 땅 위에 물에 떠도는 영은 인간의 영인 거죠. 그래서 신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구별된다는 거죠.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 인간의 마음은 본능적인 잠재력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오염에 얼룩을 수축시켜 이제 달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달이 얼룩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이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달이 나중에는 태양을 낳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인간은 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이 기독교인들이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인간도 하나님처럼 선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기독교인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신이 그의 본성을 드러내고 인간으로서 확실한 형태를 취한다면 신 안에 있는 대극성은 흩어져 버릴 거다. 신이 자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인간이 되는 어찌 보면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그리스도가 인간이 돼서 나타나는 성육신하고 비슷한 거의 창조는 신의 이미지로 아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곧 아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이 내 이미지로 나와 똑같은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그 얘기는 신적인 이미지에서 내려와서 인간 세계로 내려왔는데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리냐. 신으로 있을 때는 전체성이 조화를 이루지만 인간으로 내려온 순간 그 전체성이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개극적인 요소들, 갈등의 요소들이 파편화돼가지고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으로 나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라면 적그리스도로 사탄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보면은 합쳐져야 진짜 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이거 완전히 이단 그 교소를 지금 퍼뜨리는 이제 사람처럼 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융의 얘기를 이제 내가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통합의 상태에서 분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대국 중에 한 편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선한 쪽. 그리고 이제 악한 쪽은 묻어져 버렸거나 잊혀졌거나 아니면 배척돼 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사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하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두 대립의 신인 선한 신 오르무스와 악한 신 아리만의 대립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사탄, 그리스도와 악마 사이의 투쟁을 통해서 그걸 드러냈을 것. 신이 인간이 된 순간 소위 신 안에 있는 선한 면과 악한 면은 분리돼서 나눠질 수밖에 없다. 근데 신 안에 있을 때는 그 둘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신이 하는 일은 어떤 사람한테는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해요. 비가 와봐. 농사 짓는 사람은 적당히 오면 좋아. 그렇지만 또 비 오면 싫은 사람들이 있어. 우산 장사는 또 좋아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신의 행위 속에는 늘 선과 악이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줄기가 흘러나온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 4개의 강이 이제 바벨론에 있는 이제 4 강줄기라고 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상징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졌다. 그래서 네 강을 이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낙원의 네 개의 강이 마치 눈, 귀, 그 다음에 코, 입, 눈, 귀, 코, 입이 전체를 상징하잖아요. 해당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리도 있었습니다. 낫셈의 교리. 기도가 나오고 음식이 들어가는 입은 네 번째 강 유프라테스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네 번째에 잘 알려진 의미는 전체성과 연관되어 있다. 전체 인간과의 연결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죠. 어떤 삼위사로 가는 이제 그런 전체성, 만다라 상징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이제 네 줄기를 이해를 합니다. 태초의 양성적인 인간이었다, 아담은.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남성 위주로 해석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게 아니라 아담 자체가 양성적이기 때문에 인간을 탄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을 남녀 간의 차별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해가 훨씬 정확해요. 왜냐하면 태초의 인간은 전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고대인들은.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양성적인 존재고 그 존재는 신적인 존재를 그대로 이어받은 속성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측면에서 여성의 생사는 그가 두 번째 아담으로 해석됨을 시사한다. 예수께서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제 믿는 거죠. 여자를 낳는다는 것은 그가 창세기에서 창조주 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초적인 남성, The Original Man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그 원초적 남성은 일반적으로 암수 양성이에요.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그리스 철학에서도 원래 인간은 암수를 줬다가 나중에 분리된 것을 잃어버린 짝을 찾는다는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다 전통에서도 그는 자신의 여성적 반쪽을 만들어서 또 그녀와 결합. 또 제우스 신도 막 겨드랑이에서 막 이렇게 이제 자녀를 또 이제 낳고 이 신화들 간의 유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초의 인간은 양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오화에서 그리스도의 편에서 나온 여자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제 교회를 의미한다. 이제 연금술과 상징과 기독교의 교리는 상당히 연관이 있다. 소피아 이브. 이제 남자에게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든 그 여성이 최초의 여성이면서 아담의 파트너면서 아담의 영혼인 거예요. 아니마. 그리고 신의 지혜에 해당이 되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이제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브가 소피아를 얼마나 드러내고 그녀가 릴리스를 얼마나 표성하는지 명확하잖아요. 최초에 아마 아담의 아내였을 거다, 릴리스가. 이제 고대 근동의 여신인데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어쨌든 아담은 모든 면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브는 아담의 몸에서 꺼내졌어요. 내가 창세기에서 이러한 세부사항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건 나라고 하는 것은 융이에요. 지금 박병수가 하려고. 하늘의 영역에서 소피아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이제 8장 또 보면은 이제 나는 태초에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가. 그녀는 참으로 숙련된 일꾼이다. 그녀는 모든 여성적 존재의 특권인 무죄적 형태로 하나님의 생각을 실현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대극의 연합으로 나타나죠.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 원 플래시. 낮과 밤이 있으니 하루라고 했다라고 똑같은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게 하루가 되는 거다. 비슷한 이제 패턴으로 가는 거죠. 육체는 원진료의 동의어며 따라서 메르쿠리우스하고도 동의어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는 새 사람이다. 그는 연금술에서 머리가 둘 달린 자웅동체. 남자 여자로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그림 보세요. 이 둘이 하나로 이거 합쳐졌잖아요. 지금 여기 한 몸 안에 둘을 화해시킵니다. 그 둘은 하나의 영혼이며
연금술에서는 하나의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락비스, 철학자의 돌인 락비스는 종종 주춧돌이신 그리스도와 비교됩니다. 이제 하와를 유혹했다라면 뱀은 뭐냐? 일종의 나무 정령이에요. 뱀은 이제 뱀의 꽃도 이제 서 있잖아요. 나무에 이제 또 감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상징하기도 하고 나무 정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원질료고 메르쿠리우스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랬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제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뱀은 의인화된 나무 정령이 의인화된 거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나무로 표현되거나 나무 주위에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역에서 하와를 설득하는 것은 바로 나무에서 나오는 소리인 겁니다. 자, 이 나무 정령이 어디서 배웠죠? 하나님이 외치는 그 소리를 배운 거잖아요. 나무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산에 가서 조그마한 그 나무가 좋게 보여가지고 집에다가 갖다가 심으려고 그거를 싹 뺐는데 아주 막 하면서 자지러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조그마한 나무 그 새끼인데 그렇게 외치는지 몰랐어요. 그때 내가 뭐 심리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응? 전혀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와 놀랐어요. 나는 이게 이해가 갑니다. 그 나무의 외침, 나무의 정령. 그 병 속의 영혼이라는 그 이제 메리 큐리에서 설명하면서 융이 이제 예를 들었던 병 속의 거인 얘기 있잖아요. 거기 동화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메르쿠리우스가 거인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거인이 나무 정령에 해당이 된다. 융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